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우리 어린이 성가대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시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크게 경계하신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암몬 족속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왜 이 암몬 족속의 몰렉 신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또 그렇게 크게 경계하셨는가? 이렇게 몰렉을 섬기는 자는, 제사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보고도 돌로 쳐서 죽이지 않는다면 그 지방과 그 권석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멸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크게 경계하시고 또 경고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냐 할 때, 그 몰렉을 섬길 때, 몰렉에게 제사할 때 그 제사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몰렉을 경계하시면서 특별히 그 몰렉에게 제사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레위기서 18장과 2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하지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네,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아라. 어떻게 제사한 것입니까? 네,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산채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제사장에게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몰렉 신상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철로 된 큰 신상인데 그 손은 이미 불로 많이 이렇게 뜨거워져 있는 이제 손이고, 거기서 계속해서 불이 아래에서 지펴지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놓으면 아이가 죽게 되는 거죠. 부모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북을 이렇게 미친 듯이 쳤다고 합니다. 정말 산채로 그렇게 한 거죠. 오늘날에도 가끔 뉴스를 보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희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듣는데 어떻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를 구하는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은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그럴 만한 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몰렉 신과 다를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몰렉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시더니 정작 하나님 자신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린 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신이라면 과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사를 드렸다, 자기 아들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알고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죠. 성경에는 많은 신화와 전설이 포함되어 있고 사람들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해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 말씀일 리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과거에 미개하던 원시적인 그때의 그 시절에는 이런 신을 가르쳐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현대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오히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자기 아들로 제사를 드렸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주장을 하며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인간의 가르침이야, 신화와 전설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믿고 있고 이것이 정말 내 삶의, 내 신앙의 마치 심장과 같아서, 그죠? 심장 박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뛰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거든요. 이 교리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속죄 교리, 대속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심장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로 보자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만약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진리가 가르침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속죄 교리,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속죄, 대속을 이루셨다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앞부분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단한 음식이란 바로 이 성경의 진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들이 이것을 먹지 못하냐? 이 내용이 어려워서? 내용이 복잡해서? 아닙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 먹는 거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진리를 설명을 해요. 이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진리로 말미암는 감격이, 여러분 찬송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이 대속의 진리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게 없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심각히 여겨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지난번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제사장의 사역,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자기를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교회 오래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에도 들어봤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정말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이것을 내 심장과 같이 여기며 내 신앙과 삶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그 제사장 사역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2절에 속죄를 이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제사장 사역은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항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거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 다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표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통독을 한다면,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이제 한번 위기가 찾아오죠. 제일 먼저 찾아오는 위기가 어디입니까?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 성경이. 레위기가 왜 어렵습니까?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내용이 반복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와 암송아지의 죄, 피와 죄로 정결케 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체를,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송아지의 죄를 뿌린 물을 통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피부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옷이나 집에 곰팡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 여인들의 생리나 출산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건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읽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부정하게 되었다고 그래? 이걸 먹는데 왜 부정하게 되는 거야? 왜 피부병에 걸렸는데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죠. 그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었으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표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와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 염소와 항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가 가리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염소와 항소의 피는 죄, 이거 속죄제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이거든요. 속죄제.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죄와 죽음,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럽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더러움은 가까이 하기에, 친밀히 하기에 큰 장애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수학 교사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학부모 중에 한 분이 학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학 선생님이 입냄새가 나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를 얘기한 거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몰래 이렇게 가만히 저에게 가르쳐 준 거죠. 되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잇몸이 좋지 않아서 염증이 좀 심할 때는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저는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를 때 와서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고 저에게 와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저에게만 몰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웠거든요. 네. 정말 곤란하죠. 더러운 냄새가 날 때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훨씬 연배도 높으시고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입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재미있어요. 유익해요. 근데 입냄새가 나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계속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몸이나 우리 옷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영혼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증상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이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것에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것은 시체를 만든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사용했던 거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겉은 이렇게 반듯하게 깨끗하게 해칠을 해놓았지만 너희 속에는 썩은 시체와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시편 5편 말씀과 로마서 3장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 때마다 속에서 시체 썩는 그 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영혼에
상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회항했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승객 중에 한 명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냄새 때문에 비행기가 계속해서 갈 수 없었던 거예요.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 승객은 여행지에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살이 썩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비행기가 계속해서 갈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났던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가깝냐 뭐냐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그와 같은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해도 역겨운 냄새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염소와 항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거듭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구약의 그 제사로는 온전히 정결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염소와 항소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죠? 암송아지 제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부족해요. 예표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한 상을 봤어요. 그것에 대한 한 상을 봤어요. 스가랴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3장 4절부터 8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한 상을 봤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고자 노력을 하느냐 하면 일주일간 금식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어떤 음식을 먹었거나 어떤 걸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될까 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는 3번 목욕을 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게 아니겠죠.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소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13장 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제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구약의 모든 제사, 제사제도, 제사장들은 예표일 뿐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바로 이 셈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날에 그 셈이 너희를 위해 열릴 것이다. 이 셈이 뭡니까?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이 말씀, 이 구절에 영감을 받아서 찬송을 지었죠.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변호사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긴장과 부담감이 자기에 찾아와서 쓰러지고 점점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 착락 증상이 심해지고 자신이 너무나도 더럽다고 여겨져서 자살을 시도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깨끗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다 말씀하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지은 찬양이 바로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죄에 대한 대신하여 죽으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믿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속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또 정확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소에 뿌리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에 뿌립니다. 우리에게 뿌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에 먼저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최종적인 고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마지막까지 나를 고발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물론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고발하지 않죠. 그죠? 무감각해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최종적인 고발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심판을 뭘 가지고 심판을 하시냐 할 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인을 맞았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잘 작동하거든요. 정확히 작동하거든요. 오히려 더 잘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와서 봐라. 너 적어도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이렇게 했느냐라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양심은 최종적인 고발자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국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주는 정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의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된 정신분석학, 정신의학,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양심은 결국 우리의 모든 병적 증상들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 그런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것은 정신병적 질환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초자아가 자아를 억압하기 때문에 여러 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을 무시하고 외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그런다고 그것이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정죄할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어떻게 양심이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양심을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양심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우심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런 은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속죄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속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이 죽으심이 정말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와 날마다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할 때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배부른 사람에게는 귀하지가 않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것이 귀하죠. 왜 내가 대속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그런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갖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심판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탁월한 존재를 섬겼느냐로 판단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죽은 행실이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죽은 행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행실의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섬김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죽은 행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긴다 한 이 단어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킬 때 했던 그런 나타내는,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우리 양심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룬 능력입니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확고히 하고 우리 믿음과 삶에 활기를 더해주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